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곧 이제 연말인데 또 이번 주 주일이면 우리 성탄절인데요.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내용 9장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9장에서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있는 끝자락 이곳에서부터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마지막 그 해안을 따라오는 블레셋까지 하나님이 그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오시는데 그 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고센 땅에서 이 애굽의 온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5가지 회복의 모습도 함께 보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마치 왕관의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 땅에서 아주 빛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메시아를 통한 회복, 메시아를 통한 은혜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예표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0장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짓자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2가지 처방전,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강력한 세상의 문명과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0장은 우상 숭배와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시작하면서 우상과 거짓 목자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봄비, 늦은 비가 와야 할 시기에 하나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 구하여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제 비 올 때가 됐으니 하나님께 비가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구하여라 라고 하는 필요를 채우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바알신이 내려준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바알신의 역할이라고 믿었던 영역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늦은 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바알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드라빔 우상. 이거 드라빔 우상이 뭐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정에 각각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수호, 가정을 지켜주는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복술자, 요즘 우리의 말로 치면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거짓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길을 잃은 양과 같고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순념소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 준마와 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연약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바알, 드라빔, 복술자, 점쟁이 이런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너희의 거짓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지도자들은 벌하시고 이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우상 숭배와 거짓 목자들에 대해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해결책, 솔루션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셔서 연약한 백성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유다에서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건축물의 상징적인 기초죠. 그렇죠? 예. 이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장막의 말뚝, 공동체를 붙드는 지도자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에게 전쟁터의 활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 공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즉 이스라엘 유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은 모두 용사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 남유다를 강하게 하며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을 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즉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모퉁이돌 같은, 말뚝 같은, 전쟁터의 활 같은 그런 온갖 통치자들과의 권위를 지닌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겠다. 에브라임 백성은 용사같이 되며 그 마음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처럼 즐거울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포로와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강력한 이방 땅, 저 세상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역전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휘파람이라는 건 뭐냐면 목자가 양을 모을 때 주로 사용했던 게 이 당시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휘파람을 불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자인 하나님께로 모여들 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른 나라로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렸으나 그들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 자녀와 더불어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여기서 애굽이란 나일강을 의미하는 인간이 세운 문명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또 아수르에서 다시 모아드리겠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의미합니다. 그들을 애굽과 아수르에서 데려와서 어디로 가느냐? 길르앗과 레바논, 이 북이스라엘의 옛날 영토로 데려가서 그 땅이 비좁을 정도로 번성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내가 바다의 파도를 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가 아수르의 교만을 꺾겠다. 애굽이 다른 나라에게 부린 권세도 꺾겠다. 내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갈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이 당시 너무나도 강력했던 애굽과 아수르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10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스가랴 10장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스가랴 10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볼 스가랴 10장은 우상숭배의 영적 타락과 거짓 지도자들로 인해 육적인 타락을 하게 만든 이 세력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10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 즉 이스라엘의 늦은 비,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 땅의 여신인 아셀가 그 비를 받으면 그 땅의 여신이 곡식을 맺게 된다고 믿고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거예요. 즉 풍요를 바라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바알 신앙의 정면으로 부정하시며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걸 강하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즉 풍요와 쾌락의 신이었던 바알이 정말로 너희에게 번영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진정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 이후에 또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수호신 같은 우상이었던 드라빔, 요즘 말로 점쟁이라 불리는 복술사 등은 모두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게 하여 결국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만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즉 왕과 방백들도 있었고 신앙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온전한 믿음과 정의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백성들의 길이 굽어지도록 우상숭배와 불의를 일삼아 일신의 안위만 찾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겨우겨우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겨우 짓고 시간이 40-50년 지났는데 또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2가지 처방전을 내리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이 이렇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퉁이 돌, 말뚝, 싸울 수 있는 활, 권세 잡은 자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연약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던 이 백성을 다시금 강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오늘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삶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의 참된 방향과 의미를 회복하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2번째 해결책으로 주신 건 이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2번째 해결책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 거짓 목자들로 인해 속상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 뉘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금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2번째 해결책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분단이 되어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방금 매를 들었어도 그 자녀가 매를 맞아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부모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타락을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한 징계와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도 다시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뉘우침과 회개가 없었음에도 주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우리 죄인들의 궁극적인 구원과 인생의 해결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기대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생과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삶의 소망과 희망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경험과 고백의 의미는 천국 티켓을 내가 거머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은 쓸데없고 흉악스러운 괴수 중의 괴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통해 용납되었다는 뜨거운 고백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찾아도 기댈 곳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안전한 항구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강력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구원과 성공을 찾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그 구원받은 자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가정과 인생들로 오늘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어 온전히 선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역전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수르와 애굽은 두 개의 큰 문명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고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나일강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들은 인간이 세운 놀랍고 큰 문명과 힘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견고하고 강해 보입니다. 찬란하고 위대한 인간의 문명이 하이라이키, 즉 그것의 계층과 구조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그들의 강력한 힘에 짓누름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대 바다와 무서운 파도 같은 인간의 제국과 문명, 즉 그 힘을 오히려 치셔서 그들의 교만과 규, 권세를 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끝내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길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높은 해일과 파도, 그리고 바다와 같은 막막한 인생의 큰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고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험악한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강과 바다를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 파도를 치심으로. 때론 그 홍해를 쳐서 갈라지게 하기도 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런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큰 인생의 문제라는 바다 앞에 우리를 그래도 둥둥 뜨게 하실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세상의 강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전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와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국률한 사랑으로 여전히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가와 부족함과 죄악을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거짓 지도자들의 속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인간의 강력을 치셔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번영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출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